20절부터 26절. 여기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과 생명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달력을 보니까 지난주에 중복이지만 24절기 중에 하나인 대서가 지난주에 지나던 대서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국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산 같은 곳은 벌써 열대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도 온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여기는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제법 견딜만 하기 때문에 또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 야외 예배 때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늘을 찾아가고 그늘에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그늘의 고마움을 또 새삼스럽게 느껴보기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늘막을 쳐서 그 그늘을 만들기도 했지만 또한 나무가 주는 그 그늘에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그 광야에 가면 대부분은 그 광야에서 식물들이 살지 못하는데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그림을 보면 곳곳에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나무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십빛나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광야를 걷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품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잎이 굉장히 무성하고 잎이 크고 그렇게 생기지 않아서 그 나무가 얼마나 시원할까, 얼마나 많은 그늘을 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뜻밖에도 그 그늘 밑에 들어가면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늘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정호승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그런 식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과 아픔을 모르고 어떤 삶에서 좌절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품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늘이 있는 사람,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품이 되어줄 수 있고, 또 그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 시골 마을 어귀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큰 느티나무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나무 아래에는 항상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그늘이 있었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릇을 비유로 해서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그것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인에게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충고하면서 그 방법으로 그 다음 나오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 자기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9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 그릇을 비유로 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요, 토기장이와 그 그릇을 비유로 해서 그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 그릇을 이미지로 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데, 그 로마서에서는 그 그릇이 자신의 용도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그 그릇을 귀하게 쓰일 것과 천하게 쓰일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귀히 쓰는 그릇이 자기가 스스로 그 귀에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그릇이 스스로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 가운데의 차이는, 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화의 과정, 우리의 섬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분적으로는 이미 깨끗하게 되어서 그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고되었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지도자로서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과 어떤 덕성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디모데서를 보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교회에서 그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내용으로 한 그 경건의 연습이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디모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
그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를 해방하거나 그 진리의 연습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피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23절에서는 그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우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그 첫 번째 편지에도 보시면 이 무언가를 피하고 따르라라는 그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앞에 있는 디모데 전서 6장으로 가시면 6절 이하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자족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돈에 대한 정욕과 어떤 성공과 성취에 대한 정욕, 그 권위의 지위에 대한 그런 정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조급하고 독단적이고 경쟁심이 심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러운 것을 비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쓸 수 있으려면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바울은 거기에 쓸 수 있는 4가지 세제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우리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요소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마치 수도자가 수행을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수행해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한 것들이 깊어지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에 대해서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이 함께 추구하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물론 꿋꿋하게 그 바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길을 함께 가면 옆에 함께 가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서로 용기가 되기도 하고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숯불을 서로 합해 놓으면 더욱더 그 화력이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는 길에서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가지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각자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로서의 그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일에는 우리가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디모데라는 한 명의 지도자에게 그 모든 신앙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삶의 구조가 산업혁명 이후로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에는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그 산업과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이제 얼마 안 가면 모든 나라의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가졌던 삶의 구조는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관계를 가졌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도시화로 인해서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연결된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늘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 가운데 속 깊은 인격적인 교제나 책임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는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따지거나 의문을 제시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집단들이 생겨나는 바람에 인격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모든 존재가 효율성으로만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비인격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인격적으로 속 깊은 그런 교제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외로운 존재로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가정도 깨어져 가고 있고 학교도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학교에도 더 이상 우리가 예전에 다녔던 그 시대처럼 그 사제지간이라는 그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그 교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이해관계로 만나고 있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조들이 깨우치고 확인하고 지켜온 그 삶의 내용과 그 경험과 지혜에 대해서 그것들이 전수되어지는 기관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어떤 현대성과 그런 어떤 상대주의적인 그 다원주의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져서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시골에 있는 할아버님 댁에 가면 그 마을에 누가 살고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 무슨 특이한 용건이 없어도 들어와서 얘기하고 인사를 나누고 오다 가다 만나면 안부를 묻고 그리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더 깊은 내용과 더 깊은 진리와 생명과 복된 것들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로 교제해야 되는 교회도 이제는 다 각자의 필요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그러한 만남과 그런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서로 인격적인 어떤 교제나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요구하면 당황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이벤트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우면 그 일은 기꺼이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고 그 일에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신앙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만난 존재들이 마땅히 나눠야 될 그 위로와 그 확인과 그 편을 드는 것과 감싸주는 것들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모이는 그 공간 라루시 공동체를 만든 그 설립자인 그 장관이에는 환대는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표지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낯선 사람이든 방문객이든 간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함께 나누는 그 진리의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마땅히 나누어야 될 은혜와 복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야 될 그 위로와 격려와 교제의 부요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 한 개인의 내면에서 하나님과 나라는 그 단 둘의 관계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있지, 그것을 평가하고 소원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 정작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만 되는 그 마땅한 그 복들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각자의 신앙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라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기쁨이 어우러져서 함께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그 따뜻함과 그 용서와 그 찾아봄과 온유함과 그 돌봄이 없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헛된 것이고 그 신앙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답안지 답을 써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원칙과 어떤 실력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관계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고백이 될지언정 우리의 실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각각이 그리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진 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삶의 도전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반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현대화의 문제, 이 세속성의 문제에 훨씬 더 많이 물들어 있는 지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복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과 교회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분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이면 그들은 한편이라는, 적어도 우리가 한편이라는 그 동지애가 있었고 전우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진심을 기울여서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일을 해야 된다라던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게 되거나 학생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교회의 어머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나와서 교회에 밥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방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세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에 가장 끈끈한 관계 가운데에 하나가 남자는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군대 동기이고 여자들은 산후조리원 동기라고 어떤 분은 항암 동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가장 끈끈한 친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쉽고 편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광야도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 광야라는 그 고난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다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힘들어도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나 개인이 신앙에 대한 그 싸움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교회의 분위기와 그 교회의 내용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 교회가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성가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원이 음악성이 뛰어나서 성가대원을 하는 분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에 있어서는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문화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문화되는 것이 최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틀렸을 때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돌아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음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숙명여대의 김은교 교수님이 이러한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마을 아이들이 편을 갈라서 놀 때면 늘 남는 아이가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몸이 약한 아이던가 어린 아이던가 아니면 운동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그래서 남는 아이들이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게임에 참여할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로 해서 편을 가른 후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 아이를 어느 한 편에 끼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깍두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교회 자매님들이 식사를 한번 나눌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깍두기라고 하는 것을 듣기도 했는데 이 김 교수님의 다음 말이 재밌어요. 이 깍두기는 승리의 기쁨은 함께 나누지만 패배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깍두기도 마당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해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약한 아이들은 늘 배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낄 수 없는 아이들을 일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은 왕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깍두기가 될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승자만이 인정받는 시대이고 경쟁을 내면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수의 그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들이 갈라져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자의 오만과 그 패배자의 원망과 환숨이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전보다 물질은 더 넉넉해졌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온유하고 따뜻하고 선한 눈길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정하고 친근한 그 말을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벌여서 자신 있게 내가 맞는 것이고 이 신앙이 맞는 것이고 네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당당한 신앙을 가졌다라거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 곁을 내어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돌아봐야 될 일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 가운데 늘 있는 또한 시험거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현대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속성입니다. 이 현대의 세속성이 우리 모두를 파편화시켜서 각자가 자기 하나 추스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세속성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도 한 동지이고 한 형제이고 한 믿음을 가졌고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당연한 신자된 복들을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로서 누리는 그 증상과 현상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그 고백과 그 선언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힘을 잃어버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참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헐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은혜에 관한 것이며 진리에 관한 것이며 생명에 관한 것이지 싸우고 다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눈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가지는 그 큰 특권들과 복들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특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정말 교회가 복된 곳이구나, 정말 감사한 곳이구나, 저들이 한 신앙 고백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곳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실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고 또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그 삶의 작은 일이라도 정말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실천하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곁이 되어주고 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